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전함 두 척이 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눈앞에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두 잔뜩 긴장한 상태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전함 함대가 바닷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항로에 조그만 불빛의 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전을 쳐서 우리가 전함이고 그 항로를 가야 되니까 어서 비켜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에서 다시 무전이 오기를 우리는 비길 수 없으니 당신들이 피해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근방에서 큰 훈련을 하는 것은 자기들뿐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그만 불빛은 조그만 배였거든요. 그런데 비켜주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더군다나 비는 와서 눈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선장이 신호수에게 말해서 다시 연락을 넣으라고 그래서 이제 선장이 직접 이렇게 알렸습니다. 나는 어떤 함대 선장인데 지금 당장 비키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절대로 비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군지 밝히라고 선장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말하기를 자기는 2등 항해사래요. 그러면 전함의 선장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2등 항해사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선장이 높겠죠. 계급을 알고 나니까 더 화가 나요. 감히 어디서 우리 전함 보고 항로를 바꾸란 말이냐 하면서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알아내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어서 비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쪽에서 말하기를 비키고 싶어도 비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켜가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기가 막히죠. 전함이 항로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조그만 배가 바꾸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비키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말하기를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키고 싶어도 비킬 수가 없죠. 어떻게 등대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비견하겠습니까? 즉 전함이 계속 직진했다가는 자신들의 항로로 계속 갔다가는 결국은 부딪혀서 난파될 수밖에 없겠죠. 전함이 항로를 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틀어야 됩니까? 틀지 말아야 됩니까? 어렵다고 해서 안 틀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에 에너지를 쓰도록 하십시오.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기도해보면 우리는 어리석지 않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감정에 휩싸이니까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다 보니까 정작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에너지를 쓰지 못해서 우리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배가 항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과 인생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깨달음은 삶 안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신앙 안에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깨닫는 것은 삶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방향을 트는 것, 즉 전함이 항로를 바꾸듯이 쉽지는 않지만 삶의 방향을 틀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고통 중에 머물지 않고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향을 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부른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화를 내고 있거나 내가 슬퍼하고 있거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에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곳을 향해서 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화를 내고 왜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왜 미워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목적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불안감이 남아있고 이 불안 때문에 쉽게 감정에 휩싸인다는 거죠. 그러나 내 목적지가 삶을 향해서 방향 지어져 있다면 결코 그런 것 안에서 우리는 억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감, 절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슬픔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단순히 영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생동감이 넘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보통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면 잘못은 좀 뉘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구체적인 잘못들 뿐만 아니라 방향 자체를,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바꿔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의 징후들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삶 한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잘못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내 삶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죠? 구원은 뭐죠? 10원 빼기 1원?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체험하지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죽을 운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의 처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을 운명에 놓인 인간들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 처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나도 구원에 합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음으로 가는지 삶으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분은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한낱 기복적인 것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또 다른 신이나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는 기도가 똑같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지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죠.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누구의 모상대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여러분들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였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하느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살았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하죠.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지진 때문에 함몰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요, 표상이라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더 이상 걱정되지 않는 것.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그런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교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와 무슨 은혜죠? 초성 은혜와 과성 은혜. 들어보셨어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교리는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의 폭이 넓어집니다. 어려운 말들은 오히려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 지금 슬프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꾸 눈물이 흐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면 공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개념과 정의를 정해놨죠. 슬픔이 뭔지 공감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뭔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성은혜, 과성은혜 이렇게 나오면 졸리기 시작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초성은혜, 과성은혜,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만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초성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은혜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이 초성은혜를 의미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은총들이 있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초성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 거죠. 두 번째, 과성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지나쳤다는 의미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진 은혜,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기심을 갖지 않고 탐욕을 갖지 않게 하는 은혜, 인간에게 맑은 지혜를 선물해 주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돼요? 초성은혜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자격이 없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초성은혜라면, 과성은혜는 인간의 본성은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뭔가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에 물들지 않고 어떤 지혜를? 맑은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어디라도 갈 수 있고 능력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을 과성은혜라고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뭐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어떻게 돼요? 박탈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인간에게 내렸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고 하느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처지로 몰락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는 따먹지 않았는데요. 왜
첫 인간이 지은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따먹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따먹게 되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인간을 유혹한 존재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인간을 유혹하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방해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것이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무서운 귀신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방해하고 유혹하는 거죠. 뭘 방해합니까?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게 돼요?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 유혹에 왜 넘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두 글자로 말한다면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하느님의 은총을 지니지 못하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불완전해졌고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요. 그리고 아까 과성은혜라고 그랬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탐욕이 생깁니다. 지혜가 사라지고 고통 속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죠. 고통당하며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지켜볼 수 없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갚아야 돼요? 인간이 갚아야 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갚을 능력이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가? 물들어 있지 않은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태초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아니, 이미 현실 안에서 늘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부작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신적으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다라고 평상시에 느끼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안 할게요. 서로 피차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더 우리 안에서 행복이 사라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미워지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표현이나 행동들은 다 뭐다? 결핍이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쉽게 짜증이 나고 파괴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당신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느님 탓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데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면 교통사고는 하느님 탓입니까?
누가 부주의한 거예요? 인간이 부주의하고 인간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왜 하느님 탓이죠? 그러면 전쟁이나 기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하느님 탓이에요? 이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전 세계에는 식량이 남아돈대요? 안 남아돈대요? 남아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을 몇 번 먹어 살리고도 남을 것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죠? 왜 버려져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싱긋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먼저 개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의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투자하고 함께 연구한다면 더 많은 병들이 더 빨리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에도 암병동이 몇 개가 있어요. 강남성호병원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이러잖아요. 차라리 한데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서로 연구한다면 더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발전하겠죠. 근데 왜 안 해요? 자기들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예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억울하게 죽어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한둘 죽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 당신 사정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아주 쉽게 외면합니다. 정말 제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기보다는 아유 또 저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잘못된 정보에 분노하고 잘못된 정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 때문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근데 도와주셨어요? 우리는요, 가슴 아파하기는 해요. 그러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어라. 어떤 분들은 굶주린 사람한테 입을 거 주고 헐벗은 사람한테 먹을 거 준대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조건 없이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따르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순명하지 않는 것이니 뭐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나의 판단, 즉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나도 태초의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도 불안해지고 세상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처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르치고 병 고쳐주시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처음에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나가셨죠? 오늘 복음 보니까 광야로 나가세요. 그래서 40주야를 단식하시면서 사탄에게 무엇을 받으셨죠? 유혹을 받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던 곳은 어디죠?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은 풍족한 곳이죠. 삶이 넘치는 곳이에요. 하느님께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뭐처럼 변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무엇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곳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광야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사막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도 광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차가 별로 없습니다. 뭐 풀 조금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니 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살 가망성이 높은 곳입니까? 아니면 죽을 가망성이 높은 곳입니까? 삶보다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해되어지면 돼요. 원래는 뭐였는데? 에덴 동산이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광야의 상태로 세상은 변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처럼 뭘 받으세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새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줬으니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죠? 처음에 인간은 무엇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죠? 교만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뭘로 이기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교만 때문에 죄를 줬다면 예수님 무엇으로? 그렇죠. 겸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하느님이셨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하느님이심을 포기하셨죠. 하느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성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오로지 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겸손으로, 물론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뭘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겸손하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뭘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느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리기만 했지 기도 안 해요. 말씀 묵상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억울하면 하느님께 와서 내가 믿었는데 그렇다고. 그 믿은 거 아닙니다. 믿는 척만 한 거죠. 그러니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뭘 가까이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인간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죠. 인간이 잃어버린 두 가지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간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성체를 모심으로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초성은혜를 찾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맑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고통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과성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어디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즉 부활 때에 그것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구원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이 더 어려워요? 회개가 더 어려워요? 밥 차려주는 게 더 어려워요? 밥 먹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자매님들은 밥 먹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산의 진미를 차려주는 것이 먹는 것보다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진 것을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고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도록 해라. 너희가 구원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회복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죠. 어디 있어요? 명왕성 옆에? 아니면 은혜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대요. 그럼 뭐예요? 해성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 로켓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방향을 그분께 틀기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내가 너무나 힘들었고 내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시들고 있었는데 이제 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삶을 주고 생기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줄 테니까 와서 마시라는 거죠.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막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헤매고 있는데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겠다고 하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영원한 물을 마시는 순간 어때요? 우리 갈증 이렇게 있다가 물 마시면 어때요? 온몸에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요 영적인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요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지 그냥 한 70 넘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전까지 그냥 사회에서 살래요 라고 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 알지도 못하는 불안감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삶과 신앙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분께 치유받고 힘을 얻잖아요. 이런 것들이 삶 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우울한 삶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합니다. 인간이요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기쁘다니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니까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이로운 삶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겉무늬만 신자야 성당에 와서도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거죠. 그냥 재미삼아 성당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죠. 성당에 오면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온통 딴 생각뿐이지. 나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지. 누가 유혹하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야, 관심 갖지 마. 대충 살아. 네가 냉담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성당에 오니까 성당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1시간 졸다 집에 가. 그러면 아무것도 나빠지지 않아 하면서 사탄이 유혹하니까 나는 내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맨날 똑같죠. 이게 왜 그래요? 은총이 아무리 주어져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죽이고 누굴 죽여요? 남을 죽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한 살 더 먹으면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때요? 마음속에 뭐는 더 커져? 공허함은 더 커지고 우울감은 더 커지고 남은 거는 악분이 없죠.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생기를 얻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늘 너의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나는 뭐로 응답합니까? 그렇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십니다. 글로 가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만드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는 게 쉬워요? 가는 게 훨씬 쉽죠. 근데 길은 누가 만들어주신대? 예수님께서. 문도 누가 만들어주신대? 예수님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고 열고 들어가면 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실천하세요? 말씀을 알아야 실천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고 뭘 펴라? 오늘 독서와 복음을 피고 한 번 이상 읽어봐라. 그리고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나 길 잘못됐네, 이 길 가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길을 찾는 겁니까? 이 길이 잘못됐으니까 어떤 길 찾는 거예요? 옳은 길을 찾고 죽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삶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는 알아요. 근데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죠. 이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된 길을 떠나서 제대로 된 길로 방향을 지우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람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기본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면 돼요? 성체 모시고 그러면서 초성은혜 찾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 만나고 치유받는다고 그랬죠? 다 눈 감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3번 하고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앞으로 1년은 제가 더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눈 뜨세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왜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이게 사는 길이라 그래요. 근데도 아직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까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의식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그것만 해도요, 우리 성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거 갖고 고민하십니까? 일단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물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심장에 대세요. 심장은 우리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해. 나는 의식하는 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컨디션이야 어땠든지 무조건 하느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3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 한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나는데도 하지 않으면 은총 안 주셔도 됩니다. 작게 하세요. 왜? 마지막만 다시 할게요. 만약에 기억이 나는데도 하지 않으면 은총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저의 심장을 걸고 약속합니다. 내리세요. 다 약속하셨죠? 약속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머물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